여러분 추석 잘 지내셨지요? 네. 반가운 얼굴들 만나셨나요? 네. 맛있는 음식도 많이 드셨지요? 네. 저도 살이 한 1, 2kg 찐 것 같아요. 바지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장어도 먹고, 갈비도 먹고, 전도 먹고, 뭐 잡채도 먹고, 과일도 많이 먹었어요. 메론도 먹고, 샤인 머스켓이라고 하는 것도 먹어보고, 배도 먹고, 사과도 먹고, 살이 안 찔 수가 없겠지요? 네. 사과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사과? 사과 좋아하시죠? 사과는 우리 딸 유아도 참 좋아합니다. 예, 청사과 말고 요즘에 나오는 이 붉은 사과를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예산 갔다 오는 길에 사과를 사왔잖아요. 맛있게 먹으라고. 깎아줬더니 한 입 먹더니 안 먹더라고요. 예, 왜 안 먹어요? 안 달아요. 당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 근래 계속 비 온 다음에 딴 사과라서 그런지 좀 맛이 좀 싱거웠어요. 이 비가 올 때 수확한 것들은 당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냉장고에서 숙성 중이에요. 달아질 때까지. 네. 그런데 이번 추석에 부모님 댁에서 먹은 사과는 참 달고 맛있더라고요. 우리 감별사, 과일 감별사 유화도 잘 먹는 거 보니까 확실히 달고 맛있는 사과였던 것 같습니다. 이 사과를 먹으면서 사과에 대해서 좀 궁금해졌어요. 이 사과 하면 떠오르는 어떤 말 있잖아요. 명언. 무슨 말이 있지요? 그죠.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건 잘 알잖아요. 누가 한 말일까요? 방금 누가 스피노자라고 했나요? 그죠. 우리가 다 스피노자로 알고 있어요. 17세기 네덜란드 철학자 스피노자. 이 사람이 1632년도에 태어나서 1677년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글은 사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했다라는 또 근거가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 스피노자보다 더 이전에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그죠? 15세기에 태어났는데 실제로 그가 청소년 시기에 자신의 일기장에다가 루터가 적었다고 해요. 그래서 루터가 다녔던 라틴어 학교에 그를 기념하기 위한 비석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일 세상이 멸망함을 알지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 문구는 이 그리스도인이 한번 좀 묵상해 보면은 참 의미가 있는 글귀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좀 큰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이단들 중에, 그죠? 종말론자들, 그죠? 종말을 앞두고 어떻게 해요? 다 팔아가지고 갖다 다 주고 한 곳에 모여서 그냥 찬양하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주님 올 때까지. 만약 주님이 내일 오는 걸 딱 알게 됐어요, 여러분이. 그럼 뭐 하실 거예요? 사과나무를 예산 가서 사과나무를 심겠습니까? 사과나무는 이 생명을 가진 거잖아요, 그죠? 내가 하는 일을 지속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세계, 그죠?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사모하죠. 갈망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 또한 사명을 끝까지 성실함으로 살아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에 다하는 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삶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이 우리나라에서의 사과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두 글자? 지역명이에요? 역시 충청도민은 이 애착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냥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어디를 보통 떠올리죠? 사과하면? 대구를 떠올리죠. 그죠? 대구 사과가 좀 유명하잖아요. 대구 사과가 맛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대구 사과가 왜 유명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 왜냐면 우리가 흔히 먹고 있는 이 사과, 이제 서양에서 건너온 거잖아요. 그죠? 이게 1876년도 이후에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됐대요. 그런데 대구 지역에 미국에서 온 선교사 존슨이라는 박사님이 대구 동산기독병원 초대 원장님이었어요. 이분이 1899년도 10월 달에 대구 남산동 자신의 저택 정원 가운데 이것을 재배하면서 대구 지역에 이 사과가
시작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가을 사과를 맛있게 먹으면서 주님과 존슨 선교사님께 감사해야 돼요.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복음만 전해준 게 아니라 학교도 세워주고 병원도 세워주고 여러 가지 복지도 해주고 많은 부분을 했지만 이 사과까지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네,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대구 지역에 뿌리낸 사과는 대구광역시 동구 평광동에서 191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재배되기 시작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대구 사과 하면은 이 평광동 사과, 평광사과가 좀 유명하답니다. 이 평광사과가 유명한 거는 잘 아는 것처럼 일단은 토지가 비옥해요. 그리고 일교차가 크다 그러죠. 대구가 사과 맛있는 이유는 일교차가 크다 그래요. 그리고 일조량, 햇빛이 충분하게 비치고 그 지역이 분지라 그러죠. 그죠? 그래서 비와 태풍이 진입하기가 힘든 구조가 대구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과가 맛있게 여물 수가 있대요. 과일들은 햇빛을 충분히 받으면 당도가 올라가지요. 반대로 비를 많이 맞으면 당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대구가 사과가 시작되고 맛있고 유명해지게 됐습니다. 사과가 그냥 맛있어지는 게 아니라 좀 고생을 해야 돼요. 밤에는, 낮에는 더웠다가 밤에는 추웠다가 물을 좀 많이 마시고 싶은데 물을 적게 줘야 오히려 더 맛있는 사과가 열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키울 때도 애지중지 키우잖아요. 그죠? 특히 요즘 세대는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부모님 세대에 막 12명씩 낳고 이럴 때는 좀 덜 그랬지만 자식들을 이제 하나 둘 낳으니까 어때요?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애지중지 키웁니다. 고생을 좀 안 했으면 좋겠고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그죠? 그래서 다 대학 보내는 거잖아요. 그죠? 야, 몸으로 하는 일을 하지 마. 공부해서 좀 책상에 앉아서 하는 일을 해. 사람을 부리는 일을 해야지 네가 부린 삶 당하지 마. 이렇게 많이 말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집에서 애지중지 잘 키우는데 맞고 와요. 한 번씩 보니까 흉터를 남겨오더라고요. 속상해, 아주 속상해요. 애지중지 키웠는데 뭐가 또 알러지가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아파요. 그죠? 때로는 우리 말도 잘 듣지 않을 때가 있어요. 둘째는 뭐냐면 온실 속에서 잘 보호되고 자란 사람보다 고난과 역경을 겪은 사람들, 그것을 이겨낸 사람들이 더 성숙되고 성공한 삶을 사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 더 깨닫고 다짐하게 됩니다. 내 힘만으로 자녀를 키울 수 없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돌봐주셔야 한다. 더 기도로 자녀를 키우리라. 주께 맡겨 드리리라. 우리가 모델같이 생각하는 신앙 모델들의 삶도 그러하지요. 대표적으로 요셉이 그러합니다. 요셉은 원래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 밑에서 아주 온실 속에 자라는 화초처럼, 그죠? 색동 옷도 입고 형들과는 다르게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돌봄을 받았어요. 행여나 몸이 상할까 힘든 일은 시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의 삶은 야곱의 계획처럼 되지 않고 고난과 역경의 연속의 삶을 살아갑니다. 형제들에 의해서 이방 땅, 애굽의 땅으로 벌겨벗겨진 채 종으로 팔려가지요. 열심히 살고 성실함으로 인정받아서 종에서, 말단 종에서 그 가정을 책임지는 가정총무가 되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거룩과 정결을 지키기 위한 그 행동이 오히려 모함을 받고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러한 고난의 시간이 무려 13년. 이 13년은 결코 짧지 않은 시간, 고난과 역경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이러한 모든 고통과 수고와 눈물을 모두 잊게 만드는 애굽 총리로 높임받게 됩니다. 사실은 애굽의 총리라는 직함이 중요한 게 아니지요. 하나님이 왜 그를 애굽 총리로 세우셨는가? 애굽과 주변 국가들을 7년 대풍년 이후에 오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7년 대기근, 그것을 대비하여서 그 지역사회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통로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 야곱 곧 이스라엘 그 70인의 가족들을 구원하게 되고, 또한 아브라함 때부터 언약하셨던 말씀하셨던 대로 이방인의 객이 되는 시간들을 이 요셉의 이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성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라는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게 의미가 있고 성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사역 가운데 쓰임받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총리와 같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꿈꾸고 우리 또한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자리, 어떠한 모양이든지 어떠한 높이든지 하나님의 인생의,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 가운데 쓰임받는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야곱의 온실 안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고난이 오히려 축복이 된 것입니다. 죽음의 시간과 같았던 13년의 시간이 생명의 오아시스가 되고 생명의 강줄기가 된 것입니다. 누군가 만약 40, 50 먹은 요셉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는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요셉, 당신은 젊은 시절 참 많은 고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만약 시간을 돌이켜서 다시 17살 그 소년,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는 그 순간으로 돌아간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셉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저의 17살부터 30살까지의 시간은 참으로 힘에 겨운 시간이었습니다. 형들에게 옷을 찢기고 죽음을 기다리던 마른 우물 안에서의 그 시간들, 벌겨벗겨진 채 줄에 묶여서 몇 날 며칠 어딘지도 모르는 그곳으로 끌려갔던 그 시간들, 종이 되어서 매질을 당하면서 일을 했던 시간들,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들어갔을 때 그날 밤 저에게 그 모든 것들은 생각하기가 싫은 힘든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시간을 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 속에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나의 바로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심을 느꼈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간, 과정을 통해서 저를 빚으시고 결국 먼지 같은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어두움의 시간을 지날 때 나의 유한함과 죄악됨을 깨달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했습니다. 생각하건대 그때의 나의 당한 고난은 나에게 행하신,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또 대한민국의 인물들도 많지요. 성명희 시인이라든지 이지선 자매라든지 또 요 근래 유명한 박이 청년이라든지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도 다시 그 시간으로 돌아가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나는 돌아가지 않겠노라.
난 지금 이 장애를 지니고 살아가지만 앞으로도 살아가겠지만 지금의 나의 인생이 참으로 감사하고 더 의미 있고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보여지는 육체는 병들고 장애를 가진다 할지라도 내 육체의 많은 시간 가운데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 할지라도 그 고통보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기 때문에 그 인생의 가장 가치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아멘. 요셉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성명의 시인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이주선 자매가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배워옵는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그 시간은 내가 평안할 때 찾아오진 않습니다. 아마 대부분 정말 고난의 시간 가운데, 절망의 시간 가운데, 좌절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으며 주님을 만나고 경험했을 것입니다. 아직도 주님을 귀로 들은 것 같은 사람이 있다면 주께 나아가 부르짖음으로, 주를 찾음으로 찾고 부르짖을 때에 주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기에 주님을 눈으로 배우는 것 같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 5장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고난받을 때에 부르짖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고난이 크든 작든 내가 감당할 수 있든 없든 주님께 먼저 부르짖기를 소원합니다. 그때에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실 것이고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필요하신 대로 그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든지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어떠한 결과이든 우리는 그 결과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그 고난마저도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제물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러잖아요. 요셉이 돌이켜 봤을 때 자신이 당한 고난이 절대 가벼운 고난이 아니에요. 누구나 쉽게 잊을 수 있는 고난이 아니에요.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총리가 되고 그 지역사회의 구원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짐을 보았을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임을 그는 깨닫고 고백하고 간증하였을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도 고난의 시간을 통과할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내가 이 고난을 당해야 하냐고, 이것은 저 사람이 불의함이라고, 나에겐 잘못이 없다라고 주님께 따지고 싶을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시간을 주님 앞에서 물으며 구하며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계획이었고 그것은 나를 위한 연단이었고 훈련이었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림의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17살 요셉에게는 7년 풍년과 7년 흉년은 먼 이후의 시간이었습니다. 17살의 요셉에게는 더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17살 요셉은 가나안 땅에서는 그 일을 할 수 없었기에 애굽으로 가야 했습니다. 총리가 돼야 했기에 총리가 될 수 있는 그 과정과 만남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감옥에서 술과는 정과 떡과는 정의 꿈을 해몽하였기에 애굽의 왕을 바로를 만날 수가 있었고 꿈을 해몽할 수 있었고 총리가 되고 그 구원의 여정들을 펼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감옥에 간 것도 요셉의 잘못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종으로 팔려간 것도 그의 잘못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그를 훈련하고 연단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필요한 장소로 그를 옮기기 위한 모든 과정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셉은 그 고난의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타인을 원망한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죄악됨을 깨달았기 때문에 타인의 죄악됨을 정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욥기 42장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눈으로 배움는 그 영광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고난받을 때에 주께 간구하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가 고난받을 때에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며 주 앞에 무릎 꿇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고난받을 때에 우리 고난 등이 감당하기 어렵지만 그 영광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우리는 등이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해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크고 작은 고난이 상처로 남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 물으십시오. 구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의 시간을 상처로 남기지 않으시고 연단의 시간을 삼아주실 것입니다. 성장과 성숙의 시간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고난과 역경의 시간들이 훗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때에 이때를 위험이었노라고 고백하며 간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나의 손으로 빚으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이 빚으시도록 내어 드리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신보다 그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으신 분이십니다. 능력의 손에 여러분의 삶을 그 고통의 시간을 내어 드리십시오. 당신을 변화시키고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한 인생으로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바울이 처음 로마 교회에 로마서를 썼을 때 이 본문을 먼저 보았던 성도들에게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지금 현재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박해받고 로마 사람들에게 박해받던 이 로마 사람들에게는 장차 나타날 영광은 곧 영생, 천국을 의미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어머니의 태에서 10개월을 자랍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나지요. 그리고 각자의 인생을 살고 강건하면 80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영생의 삶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일생 이후에 영생의 세계가 있는데 이 일생의 시간을 영생의 시간에 비교하자면 마치 마라톤 42.195km의
출발선 하얀 줄, 약 10cm 남짓한 그 길이에 비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의 서풍과 같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돌아갈 집, 그 집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속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면 영생의 세계, 천국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심과 고통이 없는 곳, 슬픔과 두려움이 없는 곳, 영원한 안식이 있는 천국이 우리가 바라봐야 할 첫 번째 영광일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일생 가운데에 내가 느끼기에 참으로 오랜 고통이고 깊은 고통이지만 우리가 영원한 천국, 영원한 기쁨, 영원한 안식, 영원한 평안을 바라봄으로 이 땅에서의 고통의 시간들을 주와 함께 잘 인내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앞서 나왔던 요셉과 같이, 또한 욥과 같이 우리가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난 이후에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이고 하나님 영광 홀로 받으실 것입니다. 그 영광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 동행하는 것이 우리가 일생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9월, 10월 큐티책 지금 출애굽기의 여정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구원과 구원 이후의 여정을 다루는 이야기입니다. 이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많이 깨닫게 됩니다. 애굽 땅에서의 구원, 그죠? 노예 신분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구원, 홍해, 애굽 병사에게서는 죽음이지만 이들에게는 죽음을 지나 생명, 부활과 같은 생명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만족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구원에만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 이후의 여정,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여정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길이고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천국행 티켓만 붙잡고 만족하는 인생들을 바라보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인생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의 기쁨을 누리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이 특권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때때로 어려움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해상 사람처럼 누리고 싶다. 나도 좀 누리자. 내 인생 살고 싶다. 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께만 구하며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과나무가 맛있는 사과를 맺기 위해서는 밤낮의 추위와 더위를 견뎌야 합니다. 뜨거운 태양도 견뎌야 되고 목마름도 견뎌내야 됩니다. 여름에 강한 태풍과 같은 바람에도 나뭇가지에 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달콤한 좋은 품질의 사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인생의 여정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것은 나의 잘못이 아니라고 그냥 부정하고 부인하는 인생, 결국 상처만 남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고난이 영광의 열매로 맺혀지기를 소원합니다. 영광의 열매 가운데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로 맺혀지기를 소원합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